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영상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상이 늦은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보시고 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 성경의 초점을 우리가 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1단원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어떤 점에서 특별하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특별하시다는 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즉 사람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나 인간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완전하지 못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특별한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신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오심, 즉 메시아의 오심이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이죠. 구약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약이 시작, 즉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약속이 옛날의 약속이 아닌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또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또한 바로 이 내용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3과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될 요셉과 마리아도 바로 자기 본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까? 4절에 보십시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셔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 약속된 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하로 호적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사건이 또한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여기도 보니까요. 다윗의 동네가 나오죠. 즉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메시아가 태어났어.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야.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또한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동네에 즉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그 예수님께 절했을 때를 보통은 그죠 우리가 극적으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어디죠 그 구유에 누워 있을 그때 왔다라고 보통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이 어디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죠? 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 즉 아기를 데리고 이 엄마가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점이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인근 어디에서 간이 숙소를 잡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 집에 이제 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기가요 그렇게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잠시 여행 온 사람들이 임시로 빌린 숙소였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누추하고 또 아기 엄마와 또 특히 아기 엄마는 매우 어렸고요. 네, 20세가 안 된 소녀, 지금으로 소녀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결혼 정년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어쨌든 어린 한 여인이 정말 누추한 이 보자기에 싼 아이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기를 보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가장 낮고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뭐랄까요 가난하고 정말 낮은 곳에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 오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작고 작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시죠. 우리가 본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태어나신 아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요,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왕, 우리를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왕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인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이 약속을 변하지도 않으시고요. 이 약속 외에 다른 약속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약속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약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교재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학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학년 교재에서는요, 분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낱말들을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채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함께 불러가면서 빙고 게임을 하게 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학년 아이들에게는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너는 믿니? 또 믿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아니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까지 꼭 가기가 어려우시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너는 어떻게 생각되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고 한다는 이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학년 교재는 진행되게 되고요. 저학년 교재는 한번 보시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넣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미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나가는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아래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학년 교재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적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적용으로 같이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뭘 드리면 가장 좋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순종하는 거, 말씀 듣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적용하거나 혹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조금 급하게 진행했고 또 이렇게 내용을 좀 늦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 내용의 흐름을 계속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네, 어떤 점에서 특별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자,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즉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선생님께서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내용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